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이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격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마디로 제자도라고 하는데 그 제자도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학자예요.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예언서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분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고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가르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3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참 그리스도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3가지 직분을 삼중직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는데 이 3가지 직분이 각각 보여주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란 직분이 어떠한 직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직분을 다 올바로 감당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것뿐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가르치시고자 지금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한 것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들에게, 신약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을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다윗이 기록했어요. 110편 1편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기록한 그 성경을 누가 원래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자신이 겪은 모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를 썼지만, 찬양을 했지만,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은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기도이면서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에 가장 좋은 찬송으로 시편을 이렇게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에 다윗이 기록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내 주께 그러잖아요. 내는 누구를 말하냐면 다윗 자신을 얘기해요. 주께 이르시되, 이 주라는 것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께 이르시되, 다윗의 주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서 내 원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내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 구약시대에 이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적장이 그 승리한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패한 자가 그 발 아래 끌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왕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생명을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패장으로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그 머리를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머리를 대고 우리가 사극에서 보잖아요. 적장이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면 그 승리한 장군 앞에 와서 이렇게 땅에 머리를 조아려고 나는 당신에게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맡깁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지금 그런데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 다윗이 시를 썼지만 다윗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수가 패장 이렇게 그 승리한 장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한 그러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인지는 잘 알아요, 몰라요? 완전히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으로서 12장까지 마치고 이제 13장 이후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해요? 그리스도로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것을 이 다윗은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그림으로서 이루어질 것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은 했지만 원래 그 저자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혜 왕이시니까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다윗은 어렴풋이 그 당시에 이 시를 지어서 찬양을 했지만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승리하고 패한 원수가 그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은 상세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시는 썼지만 그 깊은 의미는 다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그 깊은 것은 아직 몰라요. 이 시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알아요, 몰라요? 자신이 그것을 이룰 것을 알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에서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을 주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보세요.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이 지금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다윗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왕국을 회복해 주실 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치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그러한 민족적, 그러한 정치적인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뿐만 아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자예요. 그의 주인이셔요. 그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9장 7절에서도 이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 예수님은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이 유대인들은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한, 그 자식은 그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격언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다윗을 뛰어넘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족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그러한 그리스도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그리스도는 크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야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의 뛰어넘는 다신보다 훨씬 크신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그러한 주시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시지 단순하게 이 유대 민족만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 한 서기관은 어떻게 들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러나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에 맞지 않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안경은 어떤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노란색 안경. 그 노란색 안경이 뭐예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 민족적 정치적인 그러한 그리스도.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 틀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물론 다 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안 맞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러한 대적자들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지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깨고 더 크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깨달았느냐? 당장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가르쳐요. 언제 깨달아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이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윗의 그 아들로서 그리스도보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그리스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땅이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고, 서기관님. 문안 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잔치의 윗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요. 죄인들에게 향하고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과와 가부를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만 서려고 해요. 요즘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TV에서도 보면 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고 나오죠. 그러면 더 거룩하게 보이죠. 그죠?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배울 때 이 목사 가운을 입지 말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평상복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거기 안에서 동화돼야 해요. 같이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구별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하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돼요.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져가지는 세상 속에서 삶으로 어떤 그러한 외적인 것으로 구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저는 목사 가운을 안 입고 이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에 선배, 까마득한 선배죠. 서기 목사님, 노예 서기 목사님이 목사 안수 안 받으려면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배한테 가서 빌려다가 입고 딱 드라이 클린 해서 갖다가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 가운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섬에서 또 목회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평상복 입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개량 한복 입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 가운을 못 사서 그런 줄 알고 이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성찬 가운 하얀 거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입는 가운을 저한테 의논도 없이 사오셨어. 그래서 이걸 입어 말아 고민하다가 그래 뭐 권사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왔는데 뭐 이거 입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입자. 그리고 거기서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했으니까 성찬할 때마다 입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 올 때
버렸습니다. 이제 다 입었으니까. 실컷 몇 년 동안 입었으니까. 사랑으로 해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입는 거지요. 그 없는 돈에 참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것도 자신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딸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안 입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배운 대로 하면 안 입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또 해주는데 안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입었어요. 입고 이사 올 때 딱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설교할 때라도 보면 박사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뭐 CTS나 CBS나 보세요. 그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모자도 쓰고 박사모 그거 모자도 쓰고 설교를 해. 그럼 더 좀 유식하게 보이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외식적인 것에 우리가 딱 눌려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뭐 박사님이야 참 거기에서 그 위험으로 이렇게 다 눌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지만 여기 강대성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 외식적인 게 거기에 눌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해요.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그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점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들을 본받고 있어요. 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은 더 거룩하게 보여. 더 권위가 있어 보여. 그래서 그 앞에서는 절절 매는데 아니 저 개척교회 저같이 시골에 있는 목사님은 함부로 돼. 자기 목사님은 훌륭하고. 왜? 많은 성도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훌륭하지요. 그만큼 고생했고 또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은 판단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자기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남긴다면 충성다운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대우해줘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가부들의 재산 관리를 이 서기관들이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수수료를 받아 먹은 거지요. 커미션을 챙긴 거지요.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왜 그렇게 해요? 길게 기도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경건하다. 요즘도 보면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성경을 나는 백독이겠다. 그것 가지고 눌러버리려고 그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앞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으뜸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가장 큰 율법이다. 가장 으뜸되는 율법이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요 안 해요? 거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는 것이에요.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이 2렙돈 곧 한 고란트. 이 렙돈도 그렇고 고란트도 그렇고 이게 동전이에요. 이 노마 당시에 사용하는 것은 고란트라고 하는 동전인데 이 2렙돈은 곧 한 고란트를 넣은지라.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당시에 한 그 밀가루 한 움큼 정도 살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금 그 2고란트를 2렙돈을 넣은 그 과부를 주님께서는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해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많이 넣었다는 근거가 뭐냐면 40절에 보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게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는 것이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왜요? 주님께서 그걸 맡겼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맡긴 만큼 찾아요. 맡긴 만큼 찾아요. 똑같은 1,000원이 1,000원이 아니고, 똑같은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니고, 똑같은 10만 원이 10만 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어떻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게 얼마나 맡겨주셨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 중에서 이게 다 주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표로서 그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 정신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께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먼저 말하잖아요. 그 사람과 그 제물, 그 사람과 그 제물. 그 사람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예물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미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달라요. 사람과 기준과 달라요. 그 냅돈을 가지고 그 헌금함에 그 넣는 그걸 가지고 뭘 하면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2렙돈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별로 할 수 없어요. 할 거 없어요. 부자가 많이 넣으면 그거 가지고 많이 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어. 요즘 다 그렇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고, 우리 작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이에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삶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지금 어떻게 거기를 향해서 가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시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그 존경받기를 원하고 외식하면서 이렇게 나는 경건한 지도자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찌들고 죄의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반역자들인 그 죄인들을 구원해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